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이는 정하고 정하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임주시고 내 추억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크는데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로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스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보노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담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보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보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브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에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 46장은 제37장부터 본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생애 전반을 통하여 줄기차게 진행되어 오던 언약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구속사적 섭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더 나아가서는 큰 민족으로 성장한 언약의 백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편 본장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에 관한 장면입니다. 본문은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마침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애굽 이주에 대한 결단을 쉽게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 그 결단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였습니다. 야곱이 그와 같이 주저한 이유는 아마도 일찍이 조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었고 또한 부친 이삭에게는 애굽 이주가 금지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이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야곱은 마침내 애굽 이주를 결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고 한 예언의 성취요 나아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신 약속, 곧 출애굽 사건의 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닙니다. 첫째는 그 죄악으로 인해 어차피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분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족장 야곱 중심의 가문이 12아들 중심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로 전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4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반복으로 훗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도와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박해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신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약속으로 그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변치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4가지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약속대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최후 대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12아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계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명단과 관련하여서는 성경의 기록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본문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22절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숫자를 70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사도행전 7장 14절은 75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상의 차이가 성경의 모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의 기록은 본문 27절에 70인역에 따른 것으로 70인역은 70명의 요셉의 손자 5명을 추가시킨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본문의 70명의 숫자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모든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대전제하에 모세 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를 창설한 자와 독립적인 부족을 형성한 족장들의 명단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자부들과 종들의 숫자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은 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하에 본문에 제시된 70이라는 숫자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70이란 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나타내는 신성수 7에 충족성 또는 완전성을 나타내는 10이 곱해져서 형성된 것으로, 이는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하에 이루어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셨음과 택한 자의 온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결국 택한 성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짐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 나라의 백성의 구성으로 삼으실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18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상봉 장면입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8절에서 30절은 형들에게 심부름을 떠나고 보낸 이후 더 이상 못 본 지 22년 만에 애굽 땅에서 극적으로 상봉하는 야곱과 요셉의 눈물의 재회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절에서 34절은 야곱 일행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 당도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파견하여 자기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한 사실입니다. 이는 유다가 곡물을 구하기 위한 제2차 애굽 방문과 귀환 이후 야곱으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가족 전체의 대표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이 사실은 훗날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권과 메시아가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고생 땅에 거주시키기 위해 신중한 조언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야곱 가족을 고센에 거주하게 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센 땅이 애굽 본토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애굽 이주의 주요 목적이었던 고유한 민족성과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하고 목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목축을 업으로 삼은 야곱 가족에게 적당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후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경우 매우 편리한 지역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 모든 제방 상황을 감안하여 그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애굽인들이 가정이 여기는 직업인 목축을 바로 앞에서 사실대로 구하라는 요셉의 간곡한 당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요셉이 가나안 복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심으로 오히려 생명을 얻고 더욱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 가족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비록 일시적으로 오늘날의 전형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정착했지만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듯이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길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불가피한 이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위로와 기쁨도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오랜 고난 후에 그는 비록 가나안에서가 아니로 애굽에서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고 그의 섬김을 받음으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낙심치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그의 위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은 애굽과 고센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장차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행님과 나그네 같은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 인격의 훈련장일 뿐이며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이 세상의 본향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주님 주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엄청난 역사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또 믿음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하시는 모든 일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주의 성도들 계십니다.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